에스더 8장 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큰 귤을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스테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이를 칠지어다. 왕이 이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것은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으리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이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스웨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이를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쓴 준말을 하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모아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스웨로 왕이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강하게 역졸이 왕의 일에 쓴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서 수사대로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복음의 앰버서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통의 편지나 한 장의 종이문서 또 한마디의 말로 엄청난 소식을 경험하죠. 한 장의 합격 통지서로 가족 전체가 기뻐하기도 합니다. 또 한 통의 해고 통보로 큰 절망에 짓눌리기도 하죠. 연인 사이 문자 하나로 이별을 통보하기도 하고 또 부모의 무게감 있는 한마디가 적힌 쪽지, 또 자녀의 감정적 태도 하나, 시건방진 답장의 문자 하나, 또 자녀에 대한 다양한 소식들, 이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기도 하고 깊은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떤 소식에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기쁜 소식 하나로 지쳐있던 삶에 힘이 되기도 하고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절망의 소식 하나가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고 멀쩡하던 하루를 무너뜨리기도 하죠. 제가 신학교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기뻐해 주셨어요. 울기도 하셨어요. 저는 안 울었는데 교회 몇몇 누님들과 집사님들은 울면서 축하한다고 전화를 주셨어요. 다들 대학을 가는 거고 다른 친구들도 대학을 갔는데 신학교에 가는 게 대체 뭔지 다들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고난의 길을 어떻게 가려고 그런 길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셨나 싶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간절히 바라는
기쁜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소식도 없고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이 무소식이 희소식인 것처럼 살고자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죠. 듣고자 하는 것들이 있죠. 안 듣고자 하는 것들도 있고요. 부모된 여러분들에게는 무엇보다 자녀들의 합격, 취업, 건강, 연애, 결혼, 출산에 대한 것들이 제일 간절하실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든 살아왔고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지만 자녀들의 삶은 대신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크고 작은 소식에도 기뻐하고 아쉬워하고 아파하기도 하죠. 어떤 소식은 아무 생각이 들지 않기도 합니다. 제가 입영 통지서를 받았을 때 그랬습니다. 군 입대 소식을 받고 멍했다가 세상이 무너진 느낌이었어요. 저는 또 입영 통지서를 2번 받았거든요. 오늘 에스더 8장에서도 흐름을 완전 반전시킬 한 장의 조서가 새롭게 내려졌습니다. 죽음의 판결을 피할 수 없게 된 이 유다인들에게 새로운 조서, 죽이는 조서가 아니라 살리는 조서가 선포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 신앙의 본질과 매우 가깝습니다. 우리도 한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분을 따르고 믿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도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된 겁니다. 2번째 조서가 내려졌죠.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죄에서 용서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들의 삶이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에스더 3장에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괘씸하게 여기고 유다민족 전체를 멸할 계획으로 왕의 반지로 인을 쳐서 조서를 내렸죠. 이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만을 제거하고 모르드게가 왕의 신임을 얻고 에스더가 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왕에게 구할 수 있는데, 그래도 왕이 내린 첫 번째 조서는 취소할 수가 없었어요. 내용을 변경할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법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깨끗하게 지워서 없애시기보다, 누군가 죄를 졌을 때 그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들보다 새로운 의미와 생명으로 덮으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기 위해선 그 생명의 경계를 뛰어넘는 고통이 필요해요. 괴로움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만이 처형되고 난 직후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어떤 관계인지를 왕에게 알리고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구했어요. 하만의 존재는 사라졌지만, 정의가 실현된 것 같지만 하만의 영향력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찝찝한 유언보다 더 강렬하고 무서운 거예요. 우리 역사는 일제 식민지로부터 광복했지만,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식민지 교육과 일본 사상의 흔적이 민족의 정서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라의 경제와 정치를 제멋대로 무너뜨리고 나면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임기가 끝났을지라도 국가의 경제와 국민의 삶은 여전히 힘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이전의 유혹이나 악한 습관들, 사고방식의 흔적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본성 안에서 자라나요. 마귀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인 시험과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죠. 사탄이 떠나도 사탄의 방식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만이 자신이 죽는 순간 당황스럽고 억울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차피 아달월 13일이면 니들 다 죽게 될 거야. 모르드게 네 백성 다 죽게 될 거야. 에스더도 그 민족이었다고 왕비도 죽게 될 거야. 자신의 갑작스럽고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자신은 하나가 죽지만 너희는 민족 전체가 씨를 말리게 될 거라면서 아마 나름의 승리를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도 그렇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악한 모든 계획들을 막아내려고 하고 있지만 그 사탄의 모든 악한 계획과 악한 행위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여 떠나가고 쫓겨나게 되었지만 사탄이 인류에게 또 사람의 마음에 심어놓은 시기, 질투, 두려움, 근심, 염려, 교만, 불만, 짜증, 분노, 불신, 불만족, 불안이라는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는 스스로 의심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또 나약한 인생이 될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사탄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갔지만 그분을 상대할 수는 없지만 사람에게 심어져 있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하만을 통해 내려진 유다 민족 말살 조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왕이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단순히 악을 제거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적용시키시고 하나님의 때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십니다. 무너진 자리, 비어있는 자리에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셔요. 오늘 말씀에서 에스더가 그 자리에 섰습니다. 모르드게가 그 자리에 섰습니다. 죽음의 경고, 불안함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를 뛰어넘고 그리고 났더니 기회가 생긴 거예요. 왕이 모르드게에게 조서를 다시 쓰는 권한을 줬어요. 페르시아의 127지방에 새로운 조서를 다양한 문자와 언어로 기록하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칩니다. 그리고 그 조서를 왕의 일에 쓰이는 말을 타게 해서 급하게 빨리 달리는 준말을 통해서 급히 보내버려요. 조서는 새롭게 작성되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며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하게 하였고 했습니다. 새로운 건 뭐냐면 생명을 보호하는 법을 조서를 내린 겁니다. 두 번째 조서에 내려진 내용은 뭐냐면 바로 방어권과 반격권이었어요. 유대인을 진멸하라, 도륙하라, 죽여라, 뺏어라, 가져라 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거를 유대인들에게도 준 겁니다. 너희도 대항해라, 뺏어라, 싸워라, 뺏어라, 죽여라, 가져라 한 거예요. 너희가 당하기만 해야 됐지만 이제도 너희도 힘을 모아서 너희의 생명을 지켜 싸워라. 너희를 죽이려는 자들에게 맞서 싸워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서로 함께 죽는 싸움을 하겠습니까? 지금 유다민족 대표인 모르드게가 유다민족을 위해서 왕의 반지로 인을 친 조서를 전국에 내렸죠. 근데 지금 뒤를 봐주고 있는 게 누굽니까? 뒤를 봐주고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왕이에요. 127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가장 막강한 권력자이며 유일한 권력자인 왕입니다. 왕의 이름으로 새롭게 두 번째 조서가 공포되었고 그것은 현 시점에서 첫 번째 조서보다 더욱더 강력하고 막강한 거예요. 솔직히 유다 민족이 싸우면 수적으로 불리하겠죠. 더 많은 민족, 더 많은 공동체가 함께 연합해서 유다 민족의 사람과 재산을 빼앗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127지방의 백성들은 관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소수 민족일지라도 그들을 보호하려고 조서를 내린 존재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왕의 존재를 잊어요.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에게 구하지만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어떻게까지 어디까지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끔 잃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천지를 지으셨고 우리 사는 생명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뒤를 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해야 됩니다. 부탁하는 세상의 삶이 아니라 선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했습니다. 편안한 곳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음침한 골짜기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선포입니다. 내가 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했어요. 이사야 33장 22절에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자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왕이시니 겁내지 말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와 보호가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염려하지 말라 하시고 놀라지 말라 하시고 슬퍼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라 하시고 소망을 가지라 하시고 사랑하라 하시고 견디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과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놓칠 때가 있죠. 우리의 승리를 내어줄 때가 있죠. 우리 왕의 존재와 능력을 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만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이 현실적으로 자꾸 변하는 겁니다. 왜요? 왕이 우리들을 위해서 선포했지만 여전히 사탄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불안함, 의심, 두려움, 염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두 번째 조서가 왕의 준말을 타고 급히 보내졌어요. 무슨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악한 자들에게는 두려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 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던 자들에겐 깜짝 놀랄 소식이 오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진짜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정말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믿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두려운 소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좀 괴롭히고 죽이고 빼앗아 볼까 했지만 두 번째 조서는 그 악한 계획들을 모두 무너뜨리는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발표될 하나님의 계획이나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나타낸 바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몰래 전하지 않아요. 기쁜 소식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왕의 말을 타고 전국 세계 곳곳에 급히 전해지는 것입니다. 단지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만 나뉠 뿐이죠. 하늘의 인장을 받은 만왕의 왕의 인장을 받은 생명과 승리의 조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려졌고 우리도 이제 이 소식을 왕의 준말을 타고 전하는 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대사라는 단어는 원래 외교 분야에서 나라를 대표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마케팅이나 브랜드에서 더 많이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에서 노출되고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 좀 더 있어 보려고 했는지 영어 단어 그대로 앰버서더라는 단어를 쓰죠. 기업이나 브랜드를 대표하는 연예인, 인플루언서, 전문가 등을 홍보대사로 임명하면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광고의 모델은 잠깐 나오지만 앰버서더는 더 오랜 기간을 이 브랜드를 대표해서 계약을 맺고 행사에도 참여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좋은 이미지를 통해서 소비자와 소통해야만 다양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더 이상 첫 번째 조서 때문에 사탄이 우리 안에 남겨놓고 심어놓은 것 때문에 숨죽여 사는 유다 민족이 아니라 모든 승리와 기쁨을 얻은 하나님의 앰버서더로 살아야 됩니다. 꼭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해외로 나가야 되고 국가적인 차원이어야 되고
대단한 엄청난 단체와 공동체나 브랜드나 기업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나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그 삶의 향기에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거든요. 십자가를 담을 수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영향력을 가진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이웃에게, 친척과 형제와 동료에게, 또 친구에게 하늘의 인장을 받은 왕의 일을 하는 대사입니다. 왕의 말을 타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선 더디하지 말고 속히 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은 속히 해야 됩니다. 망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단해야 돼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죠. 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거든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저희 첫째를 바라보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느낍니다. 아이가 어떤 행사가 있고 학교에서 무엇이 있고 부모 초청에 무엇이 있고 오픈 수업이 있고 그럴 때 나타나서 아이에게 응원을 하고 힘을 주죠. 아이는 어디에 있든지 자신의 부모가 왔는지를 살펴봅니다. 오지 않으면 실망하고 나 혼자 외롭고 쓸쓸하지만, 그러나 부모가 눈에 보일 때에는 든든한 거예요. 왜? 내 부모가 내 뒤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하지 않던 질문 손도 들고 엉뚱하지만 그래도 말할 자격을, 그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은 저희 아이가 오픈 수업이 있었는데 제가 다른 회의가 있어가지고 가지를 못했어요. 전날부터 아이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아빠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어서 오늘은 갈 수 없을 것 같아. 미안해. 그래도 아빠가 다녀오고 오늘 맛있는 거 먹자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아이를 달래주고 싶지만 아이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제가 1학년 때도 왔고 2학년 때도 왔잖아요. 바쁘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아빠도 아빠 할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말할 수 있는 건 아빠를 배려하는 마음이지만, 이 아이는 아빠가 뒤에 없어도 내 아빠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내 아빠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시험을 틀려왔지만 괜찮다라고, 건강하면 된다고, 행복하면 된다고, 오늘 잘 놀면 된다고 말하는 아빠가 있기 때문에 내 실패 때문에 주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틀린 것 때문에. 그러나 봐주지 않아도 내가 잘해온 것에 대해서는 아빠에게 가져가서 자랑하고 싶은 거죠. 수요일마다 저희 둘째가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 때문에 받아쓰기를 합니다. 그 받아쓰기를 한 석 달치를 어린이집에서 알려줘서 그것을 매일마다 예배드리기 전에 밥 먹고 나서 하고 있어요. 그 첫째는 다 틀리지 않고 잘 쓰니까 더 어려운 문장으로 주고, 둘째는 어린이집에 있는 그 수준만 알려주는데 자꾸 틀리니까 형 거를 보는 거예요. 무지개를 써야 되는데 이 개가 어인지 아인지 잘 모르니까 형 거를 보면서 형 거가 안 보이면 난 모르겠다, 난 틀리겠다 하고 절망하게 되죠. 괜찮다고 써보라고 하나씩 알려주고, 똑같은 거를 3번, 4번, 5번씩 푸니까 이제 머릿속에서도 글씨가 그려지는 거예요. 오늘 아이를 데려오면서 아이가 말합니다. 오늘 받아쓰기 나는 100점 맞았어요. 나는 100점 맞았어요. 내가 수고한 것, 내가 열심히 한 것들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내 수업에 참관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든지 나를 뒤를 봐주고 있고 내게 힘을 주고 내가 찾아가면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아빠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어디에서든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왕께서 유한한, 나도 유한하고 여러분도 유한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 둘이 있다면 그 둘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갈 수 없잖아요. 분명히 첫 번째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가 있고 덜 많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왕의 왕께서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이 절망입니다. 우리 주님 찾잖아요. 하나님, 내게 너무 기쁜 일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찾잖아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소식을, 주의 일을, 주의 사랑을 급히 전할 수 있는 십자가의 앰버서더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장면은 이렇습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했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잘못한 과거의 무엇이 아닙니다. 여전히 후회하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실패했던, 바꾸고 싶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는 그 과거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에 집중해야 돼요.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어제 받았던 그 은혜를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은혜로, 동일한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도 그리해야 합니다. 그에게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그 기회를 우리도 받았으니 우리도 제공할 수 있어야죠. 그러나 그것은 나의 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배려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집중해야 해요. 주님은 죄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외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지만 십자가에서 살리셨어요. 사망을 생명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꾸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리하실 것이고 우리도 그런 사역과 삶이 되어야죠.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엠버서더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일상 가운데서 십자가를 대표하는 복음의 엠버서더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이 선고되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먹으로 해방하는 조서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 생명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달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십자가의 엠버서더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슬픔과 근심이 가득한 인생이지만 언제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며 기쁜 소식을 품은 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고 겸손함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